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용량도 잠잠하게 되거라. 나의 생명 소색해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거라.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몸에 실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거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를 입어서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거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내게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거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찬송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더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며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룩을 통해서 고관들에게 일키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에게 일키우는 장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듣고는 불살랐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신하들과 한 몇 명의 고관들은 왕에게 그러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 안에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왕은 누가 세운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가 바로 왕의 직위입니다. 왕의 직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읽을 때에 그 책을 불살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간혹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을 불사르는 경우들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살르는 것, 이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책을 불사르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랐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자백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자의 결과는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후손들은 왕위에 앉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와 그 자손들과 함께했던 신하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서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가?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생활, 이 모습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대항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 바로 이러한 세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은 잣대가 되어지는 그 기준의 책을 불태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관습을 받기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멸시되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선별해서 우리가 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1.1획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여호와의 참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재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단되어지게 되고 또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또 참된 잣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